네, 벌써 이렇게 시작이 반인데 벌써 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 베레아 예수 사랑이 그룹반에 다시 한번 성경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자 모인 여러분들을 다시 환영하고요. 여기에서 그 어떤 사람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예수님의 품성만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집사님들 생애를 통해서 정말 속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119편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8편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연구하실 때요. 전체 숲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보면 말고요. 멀리서. 전체 숲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세요. 그 다음에 점점 가까이 더 와서 가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줄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잎사귀 속에 있는 이렇게 샘물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중에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망원경을 현미경을 끼고 이제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사랑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뭐부터 보라고요? 아니, 어떻게 보라고요? 숲, 그 다음에 나무, 가지, 잎사귀. 그러니까 전체를 먼저 크게 성경 개관, 컨셉을 잡으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점점점 좁혀 들어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구슬이 서마르라도 뭐 하면요? 뭐 해야? 꾀야. 예, 꾀야. 예. 구슬이 서마르라도 꾀야 보래요. 저기 한국에 보면은 전남의 영광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광에 뭐가 나는 줄 아시죠? 굴비. 어쩌리 다 안 잊어버리시고 계신데. 예. 굴비가 있어, 굴비. 그죠? 그 사람들 막 영광 굴비를 계속 꿰기만 하잖아요. 그죠? 꿰는 일이에요. 근데 꿰지만 말고 먹기도 하셔야 돼. 그분들은 한 번도 먹지도 못하고 팔기만 하시잖아요. 꿰고.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서.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마시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성경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성경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뭐냐면 맥이 있어요. 성경은 전체를 관통하는 맥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보이지 않는 그 맥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빨주노초 파란 보면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쫙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관통하는 그 황금줄이라고 화이트부인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연결하는 황금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욥기 28장에 광산에 가서 광맥을 금음보화를 캐는 그렇죠? 그것을 발견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노력 없이는 이게 발견이 되져요, 안 되져요? 안 돼요. 안 되죠. 참담한 노력과 기도를 먼저 항상 하시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부활을 찾으시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뭐냐면 사상 영감이니까 사상의 흐름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절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사상을 찾아서 들어가요. 만약에 지금 시편 119편 18절의 이 말씀이 하나의 사상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의 사상을 찾아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꽤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연구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뭐냐면 이거 언제 다 보지? 이거 귀찮다. 그러면 뭐냐면 평생을 가도 못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을 편지를 읽으면 우리가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보내면 당연히 읽죠. 그죠? 예. 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예. 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의 이제 사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28절이 내 눈을 열어서 뭐예요?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눈을 이렇게 열려서 하나님의 기이한 걸 좀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예,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러면 자 거기 옆에다가 마태복음 6장을 써놓으세요. 마 6, 22절 속도를 높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설교 뭡니까 성경 연구를 할 때 시간이 쪼달려. 예, 그래서 이제 쪼달리다 보니까 시편 어디에 써놔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 옆에 네. 네. 예, 시편 119편 18절 옆에다가 마 6 땡땡 22절 이렇게 옆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으로 가야 됩니까? 네,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6장 좀 우리니 그러므로 22절, 것이요. 22절입니다. 22절에다가 옆에다가 어떻게 해요? 시편 119편을 써놓으셔야 되죠. 시 119 땡땡 땡 해가지고 8절인가 18절이라고 써놓으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눈은 몸에 뭐예요? 예,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뭐예요?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확인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다 어두운 거예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다 환하고. 예.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식별력, 영적 분별력, 볼 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거. 선과 악, 사단의 지금 뭐냐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사단은 공중에 이상한 것도 지금 뿌리고 다니죠. 병균을, 세균을. 그러니까 요즘에 뭐 소두증이라고 해가지고 모기한테 물린 것이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뇌가 작아져요. 그래서 완전히 전부 다 기형아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미국까지 넘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제 임신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모기 물리는 것도 굉장히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그런 거라고요? 사단이 뿌리고 다니는데 사단이 그런 병균만 공중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뿌리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이상한 진리도 뿌리고 다닌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상한 질병이 계속 슈퍼 바이러스 와가지고 그런 얘기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건 뭐냐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아니면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게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였도다? 사단이 하였도다. 예, 사단이 하였도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단이 진노의 포도주를 뿌리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악을 식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한 가운데 안개가 껴 있어요. 막 눈에 이렇게 뭐가 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눈이 어두우니까. 예. 거기 옆에다가 마태복음 9장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9 요한복음이니까 그 다음에 9장 1절 하고 보시겠습니다. 항상 써놓으실 때 양쪽으로 써놓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거꾸로 돌아갈 때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 연구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성경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 옆에다가도 마태복음 6장을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죠. 시편에서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뭐를 본다고요? 주의 법에, 예, 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 하면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원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뭐 해야 돼요? 눈이 밝아야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9장 1절에, 요한복음 9장 1절에.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뭐가 있어요? 소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뭐예요? 소경이에요. 소경. 눈먼 자의 눈먼 자.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누구 죄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 자식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아,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죠. 예. 여러분, 죄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경으로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 하시고자? 나타내시고자. 예.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직은 일할 수 있는 때입니까? 네. 예. 지금은 낮인가요? 밤인가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낮이에요. 지금은 뭐냐면 우리를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같은 데는 있지만은 지금 이 미국에는 아직 그런 박해나 핍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은 때가 낮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낮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밤이 오면은 우리가 컴컴하니까 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때는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사단의 세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시작되는 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은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홀드하고 계시는 거죠. 계시록 7장에 있는 것처럼 내 천사의 바람을 홀드해가지고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예, 조금씩 방해는 있긴 하지만 예, 그 정도는 필요해요. 왜? 방해가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난과 시련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없으면 너무 평탄하거나 너무나 번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요. 배가 불러가지고. 제가 저번에 그 사사기에 있는 말씀 드렸죠? 예. 네. 그러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때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예요. 여러분 빛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네. 그럼 빚진 자죠? 그럼 빚진 자면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거저받았으니 나누어야 됩니다. 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시는 건데, 자,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에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떼어주니까 뜨게 하니까 실로암에 가서 뜨게 하니까 뭐예요? 이제 시계가 나가지고 네가 왜 안식일 날고 눈을 뜨게 하느냐 그건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예, 그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 보면 율법주의적으로 행해요. 뭔가를 해야 돼. 막 해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고, 해 뜨기 전에 뭐가 해야 돼요. 왜냐면, 그건 뭐냐면, 아닌 거죠. 근데,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즐기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느끼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일로 말하면 이제 뭐냐면 항상 경직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 이제 소경을 불러왔어요.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니까 너의 눈을 떠준 사람이 예수님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 소경이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검을 들고 다녔어요. 칼을. 뭐냐면 정죄의 칼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누구든지 뭡니까? 안식을 범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돌로 치든지.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감시자였습니다.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못 받아들이면 감시자의 역할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랍비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식은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자기 자식은 사랑했겠죠. 예.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아주 혹독하게. 원래 신앙은 거꾸로 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예. 여러분, 안식일 교회가 율법하면 놀랍습니다. 말씀 계명.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한 게 뭐예요? 사랑을 더 가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까? 네. 예. 그랬을 때 이 소경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놀라운 걸 깨달아요. 예? 이 소경은 눈 뜨자마자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 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창조받을 때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을 때 그가 눈을 뜨자마자 누굴 봤을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담은 최초의 하나님의 눈빛을 봤어요. 사랑의 그 눈빛이 아담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평생 93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눈빛을 잊어버린 적 없어요. 이 소경은 4000년 후에 메시아가 와서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뭡니까? 누군지도 사람도 구경도 못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침과 손에 의해서 눈이 떠졌을 때 최초에 본 그 눈은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빛을 볼 때 그 눈빛을 봐야 돼요. 사랑의 눈빛.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사단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한대요. 모방한대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뭡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혼잡하게 만들어서 미혹하게 만들려고. 그게 마지막 사단의 대쟁투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누구와 우리의 영적으로 소경됐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는 그 눈빛을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그 눈빛으로,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나중에 봐야 됩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눈빛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거기에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35절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이 소경은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 본 사람이 예수님의 눈이었고 아담이 처음 맡았던 냄새가 누구 냄새예요? 예수님의 입냄새. 예수님의 입냄새는 우리처럼 구린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포옹을 합니다. 포옹을 하는데 고개를 확 돌리고 포옹을 해. 네. 도저히 입으로는
세월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그렇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줄 아세요? 그러니 하루만 안 씻어 보세요. 눈에는 눈곱이 있고 코에는 콧물이 있고 귀에는 귓밥이 있고 밥이 있고 귀에 밥이 들어가 있어요. 귀에. 그러니까 배고플 때 그 밥 꺼내서 드시면 돼. 이빨 하루 안 닦아 보세요. 여러분 덴탈랩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하루 이빨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잠깐 한번 맞춰보라고 하루 갖다 줬대요. 그리고 다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프라그가 그냥 완전히 그 뭡니까 코팅을 해가지고 왔어요. 누렇게. 인간이 이렇게 온통 땅구멍에 뭐가 나와요? 땀 냄새. 하루만 머리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기는 비듬 할아버지까지 있어요. 하루도 못 씻으면 인간이 아무리 깨끗한 척 해봐야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오늘 성경 공부 못하겠네. 한국 가면 안 그런가요? 아이 천국 가면 다 그런 게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처녀총각 때는 사랑에 눈멀어서 그런가 하지만은 다 이제 세월이 딱 결혼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다 그런 거 없어지잖아요. 신비가. 왜? 사랑이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육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입냄새. 그죠? 예수님은 근데 그 입냄새가, 아담은 최초의 입냄새를 맡았어요. 저희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하고 이게, 아들아, 뽀뽀하자 그러면 입을 획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망가지고 형편없는데, 벌레요, 구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덕. 벌레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땅콩, 왜 우리가 자꾸 피부가 자주 가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태리 타올로 아무리 벗겨도 그게 안 떨어진대요, 세균이. 그래서 진짜 우리의 몸은 벌레예요. 이런 몸의 벌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도무지 저는 내 자식을 그렇게 못 사랑하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소경은 예수님의 보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의 그 눈을 본 것입니다. 정말 감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유다하고 같이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가 혈압에 올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뭐를 팍 떼요? 칼로? 누구의 뭐를 뗐어요? 말고. 예, 말고의 귀를 딱 뗐어요. 그러고 말고. 말고의 귀를 딱 떼. 예, 그러고 말고, 그죠? 예. 귀를 딱 뗐어요. 예? 귀를 딱 떼니까 참 보니까 검을 잘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정확하게 귀를 딱 떼는 겁니다. 귀를 딱 떼니까 예수님이 딱 주워다가 다시 딱 붙이잖아요. 그때부터 말고는 세상이고 뭐고 간에 어떤 걸 정말 그 말고대로 다 잊어버려요. 그 귀만 만질 때, 얼굴 씻을 때, 머리 감을 때, 귀가 만질 때마다 그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터치 하나하나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순간순간 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흔적마다. 이 소경이 그랬단 말이죠. 예?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이 평생에 뭡니까? 눈이 멀어 있었어요. 눈이 이 소경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눈이 어두면 모든 것이 다 어두웠단 말이죠. 그러나 눈이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침을 발랐잖아요. 예수님의 그 당신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왜 침을 뱉으셨는지 몰라요. 저도. 그냥 하셔도 될 건데 그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그것도 기가 막히죠. 내 침으로 하면 냄새가 날 건데 예수님 침이잖아요. 야, 창조주 하나님 신중의 신이신 그 침, 예수님의 침. 야, 정말 이 소경은 이제 하늘 나가서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예수님의 이 흔적이 매번의 터치, 그분의 터치함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다시 밝아서 이제 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하게 하고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못 봐요. 왜?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나는 본다고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 속에는 뭐냐면 감시자의 역할, 뾰족한 그 눈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 보라. 그죠? 책 잡는 일, 트집 잡는 일만 그 눈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것만 잡혀요. 그러나 사랑을 가지면 사랑의 눈빛을 가지면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도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정말 우리의 눈이 거듭나야 나중에 예수님 재림을 가짜 예수인지 진짜 예수님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지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고, 보는 자들은 이제 못 보게 한다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본다고 말해요. 여전히 나는 알아, 그런 거. 그러니까 뭡니까? 교만한 마음속에는 이 뭐냐면 진리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늘에 죄시키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죄되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니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기 누가복음 2장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아까 거기다가 여러분이 그 써놓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자, 다 읽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봉헌드렸어요. 아기 때.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 가슴이 참 감동해요. 야, 이 갓난아기 예수 어떻게 저렇게 머물러 계실까? 어떻게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그대로 계실까? 예수님의 그 인내 기간이 30년. 참 당신을 드러내지 않는 시간이 30년. 참 감동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25절.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는 자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뭐예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뭐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정말 여러분의 위로가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도 우리의 위로를 기다리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여러분, 의롭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롭다 그래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 주의 말씀이면. 주의 말씀이 계시네. 제가 뭐라고 제가 하겠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하겠나이다. 의롭고 경건하여. 경건하여. 이게 경건하다는 것이 폼 잡는 게 아니거든요. 목에다 힘주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주여,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나중에 경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 시므온이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늙은 사람이에요. 평생에 뭐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그분이 오실 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시므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시므온을 만날 거거든요. 시므온은 평생에 구약의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그러니까 뭡니까?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예요? 죽지 않냐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지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신실히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한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나 재림 때를 보리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으면 좋겠어. 예? 그렇죠?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기 전에 내가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에 이끌려 이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어두면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밝아야 보는 건데 주여 제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성경 속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주의 기이한 걸 보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 시므온의 눈에 그 악인데도 불구하고 악의 속에서 메시아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에게서 그 악이 갓난아기 예수 속에서는 아무 표징이 없었어요. 그냥 일반 아기하고 똑같았어요. 봉헌 드릴 때. 그런데 왜 어떻게 시므온의 눈에는 그분이 예수님이었을까?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까요? 성령이. 그렇죠. 성령이 알려주셨는데 성령은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아까 평소에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성령과 주님 제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주여 나로 생전에 죽기 전에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네. 제 평생에 주님 이왕이면 제가 살아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제 눈으로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그런 기도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랬더니 29절에 주께서 뭡니까? 뭐예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어떻게 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 눈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께서 임재, 강림 매 순간 그 일을 머물렀을 때 그 강림하심이 매 순간 머물렀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동행한다는 거 그거예요. 운동. 예. 네. 예. 자,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인성이지만 예수님은 신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이 필요로 했어요. 우리는 인성이기 때문에 신성이 필요해요. 이 신성이 뭐냐면 누구시냐면 성령을 통하여 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성이 임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예, 볼 수가 있어요. 이 신성은 누구세요? 마지막 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사심을 얻되 성령을 거절하면 뭘 얻지 못해요? 사심을 얻지를 못해요. 왜요? 구약 때는 아버지 하나님, 신약 때는 예수님, 말세 때는 누가 역사하시는 건데요? 특별히. 예,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성령을 이 땅에 부으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눈이 어두우면 안 될 건데 계시록 3장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시므온의 눈에는 성령의 눈이 있어서 그것을 예수님을 보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기 속에서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예수님임을 나중에 예수님 재림 그 강림을 이제 사단이 모방할 때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자, 계시록 3장을 적어놓으세요. 3장을 적어놓으세요. 3장 10몇 절입니까? 18절입니다. 예.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뭐한 것과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벌거벗은 것. 아담이 벌거벗었고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놨는데 마지막 때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 던져버려요. 오늘날 마지막에 다 벗어 던집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번에 제가 처음에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먹고 사는 일에. 세상 먹고 사는 일에 장자권을 다 팔아 번져요. 왜요? 이 장자권이 뭔데요?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겠다는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난 하나님 아들 안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속적인 야심과 세속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과 자리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지막 때 큰 시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가지 시험 중에 그것이 하나가 있어요. 먹는 시험. 그 다음에 공명심. 그 다음에 뭡니까? 천하만국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잠잠하시거든요. 조용히 계시는 것이. 왜냐하면 악이 성숙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더. 그래서 사단이 판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거짓말이구나. 성경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역사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점점점 뒤로 뭡니까? 뒤로 물러가고 성경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던 그것도 다 공헌하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헌했던 그 공헌까지도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반대편에 가담합니다. 예. 두려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라오디게 백성들의 특징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알지 못하다. 그러니 뭐하라고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뭐를 사서요? 금을 사서. 금을 사서. 여러분, 금이 요즘에 막 싸진다고 그래요? 빨리 금을 사세요. 그리고 벽장에다 막 저장해 놓으세요. 예. 그 금 말고. 예. 그 금은 그냥 땅속에 있는 거예요, 원래 그냥. 진짜 금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이 믿음의 금. 불로 연다는 믿음의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예. 여러분, 세상의 부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부요는 하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부요함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요함.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뭐를 사라고요? 이제 네, 이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라오디게 백성들이 다시 한번 눈이 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밝게 했던 이 눈을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 뭐냐면 다시 눈 속으로 애굽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지금 영적인 투쟁의 싸움.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의 안약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매 순간 발라달라고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소경이 최초의 예수님을 봤던 그 첫사랑, 그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으로 좀 돌아가 보십시다. 예? 아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짝사랑하시다가 이제 정말 사랑을 만났어요. 예? 예수님이 얼마나 애타신 줄 아십니까? 얼마나 애타신 줄 아세요? 자, 저기 보세요. 아가서를 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예, 구약에.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아가 할 때 아가서입니다. 자, 예.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예, 아가. 사랑이죠, 그죠? 예. 아가서. 자, 4장 1절 먼저 보고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산 깃을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산 같고 내 눈은 뭡니까?
누운 무리 같고 뭐 염소 같구나 그래요. 마치 뭡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운 후에 옆구리에서 하나를 딱 갈비뼈를 뺐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무슨 갈비예요? LA 갈비입니까? 아니면 아담 갈비입니까? 아담 갈비. 그죠? 그래서 이 갈비에는 냄새가 아주 향기로운 냄새. 아담의 뱃속에서 나온 거니까. LA 갈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래서 하와 보고 하와야 이제 아담에게 걸어가거라. 그 아름다운 모습 걸어오는 장면 보자마자 아담의 눈이 어떻게 돼요? 와, 처음에 하나님 보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와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여자 때문에 많이 끌려가지고 그죠? 다윗도 그랬고. 예.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랬더니 하와 뭡니까? 이 아담이 언제 사랑했냐면 그걸 먹다 보니까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금세 돌변합니까? 왜 하와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그러죠? 예. 여기 장로님들 계십니까? 혹시 모르지만은 장로님 지금도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 당신의 눈은 어여쁘고도 어여쁘구나. 야, 내가 당신을 처녀 때 봤을 때 그 모습 그대로구나. 지금도 그러십니까? 아니면 빨리빨리 고백하세요. 회개하시고. 자,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아름답도다. 지금도 집사님의 두 눈이 정말 비둘기같이 아름답습니까? 지금도 우리 장로님의 눈이 집사님들의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까? 예. 아니면 사랑이 다 출장 갔나요? 예. 예, 눈물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 5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하지 못해요. 5장에 8절. 예루살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니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를 부탁한다. 너희에게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계속 뭡니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은 쫓아가고 그 사람들은 떠나고. 주여, 나는 세상에 좋은 것이 더 많아요. 아직 예수님이 좀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예수님 그때 와서 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할 일이 많으니까 세상에 그때 시간 나면 그때 좀 하겠다고. 사업이 끝나면 뭐가 끝나면 그때 와서 제가 지금 예수님 볼게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부탁한다. 내가 쟤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 사랑하니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해서 병났다고. 상사병 걸린 우리 예수님. 상사병 걸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에요. 자, 누가복음 그 옆에다가 적어놓은 누가복음 24장 제가 처음에 가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찾으셨습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누구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예. 24절 끝절. 24절의 끝에 부분.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이 걸음을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뭐 하잖아요? 보지 못하였더나 하거늘.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누군 줄 알아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거 했죠. 성경을 깊이 먼저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당신은 뭐냐면 예수님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했어요. 왜요? 먼저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왜요? 이제 예수님은 곧 승천할 거니까.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만 보고 살아야 돼요? 성경만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돼요.
성경만 보고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래 시대, 이 마지막,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생각하셔서 앞으로 진짜 옛날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봤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는 보진 못하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인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까? 이런 놀라운 배려, 자상하심.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을 다 깨닫게 하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다 말씀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랬더니 31절에 저희 눈이 그때사 뭐예요?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고. 여러분, 말씀으로 먼저 깨달아야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마지막 때 있어야 돼요. 왜요? 사단이 이 세상 마지막 백성들을 택하신 자들까지 눈을 멀게 할 거니까. 계시록 3장에 눈먼 자들도, 그러니까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탄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가 너를 책망하여 이르노니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제발 좀 눈을 팔아라. 안약을 좀 발라봐라. 그래서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좀 해라.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인 줄 알아보고 사람들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봤느냐 내가 그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 뭐냐면 떠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을 정말 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거기다 써놓으세요. 11장 고린도 고후 11 13 14절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 뭡니까? 사단이 변장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3절 볼게요. 저런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요, 여기 4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4절 먼저 볼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때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 가지 말라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영을 전하거나, 그렇죠?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대요, 거절한대요? 예, 용납해요. 마지막 때는. 왜냐하면 그들이 뭐가 없으니까, 영적인 눈이 밝지 않으니까, 뭐가 보지 않으므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므로,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성경이 밖에 있어요. 항상 성경을 봅니까? 축복이, 지금 여러분 은혜의 기간이라는 뭐냐면 지금 축복의 시간이에요. 복의 시간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성경을 잡을 수 있는 시간,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예언의 신을 연구할 시간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단이 뭡니까? 재밌는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뭡니까? 집중하지 못하도록, 성경으로 침노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금 성경으로 침노할 때입니다. 성경이 뭐냐? 말씀이 뭐냐? 천국이에요. 지금은 천국으로 침노할 때예요. 근데 여기로 못 가게 한단 말이죠. 그게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세 가지 시험이에요.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사단에게 양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13절 저런 사람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나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자, 이 가장은 마지막 때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전면전,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아주 크게 역사할 일들이에요. 이건 다시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청사로 뭐 한다고요?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방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대쟁투에 보면 대쟁투 그 600 몇 페이지에 나와요. 사단이 그 모습을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눈이 없어서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양을 다시 발라주심으로 이제 뭡니까? 눈이 밝아서 우리 예수님을 보았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빛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그 어를거리는 그 사랑의 눈빛, 그 눈빛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단인지 예수님인지 구분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그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은 그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건 오늘 있었던 미국에 있었던 일 같아요. 뭐 그런 일이 많지만 아들이 있었어요. 엄마에게. 미국 엄마입니다. 근데 아기 때 2살 때인가 2살 때인가 이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결정을 합니다. 그냥 이 아이를 무덤에 두거나 화장하지 않고 기증하기로 장기를. 그런 다음에 이 아이의 심장을 다른 병든 데는 안 되니까 심장만큼은 괜찮아서 심장을 줘요. 기증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이 흑인 여자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 수술 끝나고 나서 나중에 엄마들이 딸 하나씩에 상봉을 하게 돼요.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이 두 엄마가 딸 아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은 죽었잖아요. 이식된 그 흑인 아이의 가슴속에 아들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두 엄마가 상봉하는 순간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흑인 아이가 백인 엄마에게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목에다 뭐를 들었냐면 청진기를 들고 있었어요. 누구의 심장소리를 들으려고요? 자기의 아들의 심장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 심장소리를 들으면서 막 통곡하고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전 그것을 한 장면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는 당신 아들을 보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 한 분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받고 넣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고개를 돌리셔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 고개를 돌린 게 아니에요. 네가 죽어야 이 인류가 산다는 거죠. 네가 죽어야 이 지구에 있는 영혼들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가슴속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후로 오직 예수님의 그 심장을 아들 죽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인하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의 심장을 기증하겠노라고.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이 인류에게, 원하는 자에게.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원치 아니하여서 예수님께 오지 아니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제가 더 있는데 이거 하려면 또 1시간 더 해야 돼요. 제가 시간이 좀 돼서 오늘 괜히 눈물을 흘렸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성경은 뭡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넓게 보고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가지를 보고 잎사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그 사랑의 품성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의 눈빛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잊지 마시고,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찾을게요. 그러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그 중에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 뭐라고 써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것 같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가 부인하긴 했어요. 예수님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순간 실수는 했지만 그때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끌려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의 눈빛과 마주쳤어요. 똑같이 누구처럼요? 아담이 첫 번째 봤던 그 예수님의 눈빛. 이 소경이 처음 소경에서 눈을 떴을 때 보았던 그 사랑의 눈빛.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자기가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보고 그가 정말 비로소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통곡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다니.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간직하여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정말 간직하고 그때까지 가져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